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6장입니다. 기도문 41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아멘. 137장입니다.
귀한 날, 복된 날, 복주심하여 약속한 날,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한 시간 먼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먼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주님의 족대의 사명, 주님의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그 모든 사명을 등에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귀한 대통령님을 세우셨사오니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모든 유족명들 국민들이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사, 기술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권능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족대의 사명, 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 주님의 빛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로 32절 말씀입니다. 29절로 3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도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돼야만 하는가.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돼야만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 그리고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하셨다고. 이 복이 언제 시작됐죠?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복이에요. 2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그런데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근데 이드로인데 왜 민수기 29장에서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누엘이라고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아비 누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도망쳤는데 이 모세의 장인 될 사람의 이름이 이드로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모세의 장이 되게 될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서는 누엘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이드로 누엘이라는 사람의 딸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양을 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양을 먹일 수 있는 우물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의 법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법칙이요? 이 우물가에 먼저 오든지 나중 오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다 모였을 때, 만약에
세 사람의 무리가 있었다면 이 세 사람의 무리가 다 모였을 때, 아니면 5사람의 무리가 있었다면 이 5마리의 무리가 다 모였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이제 우물을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이 그냥 가벼운 뚜껑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야곱 때도 보면은,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뚜껑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야곱도 그렇고 이 모세도 그렇고 혼자 이걸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것을 뭐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령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혜도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모세는 그걸 갖다가 열어가지고 이 누엘의 딸들이 치고 있는 그 양떼의 무리들에게 물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2절까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시작.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가로되 누구요? 누엘의 딸들이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건져냈다는 것은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 도와주었다.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를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직접 또 길러가지고 자기네들이 치고 있던 그 양무에게 물을 다 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긴 하지만은 애굽의 그 거대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의 딸이었었어요. 그 공주의 공주. 아빠는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아빠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기 때부터 봐왔잖아요. 3개월 된 아기 때부터 봤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으로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속된 왕자로 자랐으니까 이 공주가 이 모세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을 쏟았겠냐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처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어떻게? 최고의 스승 밑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모세도 애굽 땅에서 정말 온갖 모든 것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학문만 배웠겠어요? 무술도 배웠을 거예요. 그것만 배웠겠어요? 온갖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배웠을 거라고요. 그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는 가장 귀한 것들, 가장 값진 것들, 가장 좋은 것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산성 같은 거, 10년, 20년, 30년 이런 것들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 그런 삼성도 먹었을 거예요. 모세는 말 그대로 언변이라든가 머리가 지혜, 지식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힘이면 힘, 싸움이면 싸움.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 다른 사람들의 목자들을 다 막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자기가 직접 길러가지고 누엘의 딸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가 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니 그 사람 어디 있어 도대체? 그 사람 왜 버리고 왔냐고. 이 아버지는 뭘 알고 있어요? 이 모세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들을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디다 버려놓고 왔냐고. 아마도 이 누이라는 아빠가 직접 찾아나섰을 수도 있어요. 이 모세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2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딸들이 찾아왔든지 아빠가 찾아왔든지 같이 가서 찾아왔든지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서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같이 동거했다는 거예요. 며칠을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동거하는 중에 너무나도 괜찮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누에라는 아빠가 자기 딸들이 몇 명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딸 중에서 아주 이쁜 딸을 주지 않았을까. 십보라라는 딸을 이제 모세에게 준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7년이요, 7년. 한 여자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7년을 고생한다고 자기가 7년을 봉사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외삼촌이 쏘겨가지고 14년을 고생을 한 거죠. 말 그대로 결혼을 하기 위한 예비 집장금. 그 7년을 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알몸으로 갔는데 그냥 준 거예요. 그냥 딸을. 십보라 딸을. 3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3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3장 1절에는 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2장에서는 누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왜 3장에서는 이드로라고 기록을 했는지. 누엘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하고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던 민수기 10장 29절에 있는 말씀,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누이라고 기록할 때는 나머지는 다 이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2절까지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29절에도 말씀했지만 모세는 이 누엘의 아들이라는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달란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달란트가 어떤 거라고요? 광야에서 길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아요? 최소한 200만, 많게는 300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그 사람은 6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아무튼 최소한 200만이고 300만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 그 짐들뿐만이 아니라 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들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사람이 많아요? 짐승이 많아요? 짐승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주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사람이 목말라 죽는 것보다도 짐승떼가 다 물을 못 먹어서 죽을 거라고. 그걸 가지고 원망불평하며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마라에 가서는 그럼 넘어가지를 하나님이 꺾어서 던지라고, 넣으라고. 그러면 물이 달아질 거예요. 그렇게 했다니까 물이 달아졌잖아요.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라고,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거든요. 말을 하라고, 선포하라고. 근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처음에 그 지팡으로 반석을 치라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명하라 그랬는데 이 홧김에 그냥 지팡이로 똑같이 첫 번째랑 똑같이 쳐도 되는지 알고 쳐버린 거예요. 지팡이로. 물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수많은 양떼들, 소떼들, 그 가축들이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요, 풀을. 근데 풀이 없다고 원망불평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왜 우리 짐승들한테 밥을 안 주냐고, 먹일 풀을 달라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이 호밥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장소들, 그 장소들에는 푸른 풀도 아마도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호밥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칠 수 있는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짐승들이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풀도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복 주실 거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함께 동행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나도 당신에게 선대할 거라고. 선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다 우리가 복 받은 만큼, 우리가 복을 10을 받으면 당신한테도 10을 주겠다는 거예요. 100을 받으면 100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밥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단칼에 거절을 해요. 나는 같이 안 갑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갈 거라고. 그러고 가버려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을 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가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거라고. 모세가 왜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지.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죠? 단순하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눈 있는 사람하고, 아니 눈을 볼 수 있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엄청나요. 그렇죠? 눈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자, 이 눈에 대해서 성경은 또 자세하게 말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자기 조카 롯의 가축하고 그 가축을 치는 종들이 허구한 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희 나를 떠나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택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롯하고 헤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서 있지? 롯 떠나갔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 괴로워하지 마. 고통스러워하지 마. 너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라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둘러보라고. 둘러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눈으로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너가 보이는 모든 땅, 그것을 내가 너와 너 자손한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눈을 보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될 거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3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0장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행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민수기 9장 한번 볼게요. 자, 9장 15절로 23절 말씀인데 15, 16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9장 15, 16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 구름 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밤이 되면은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구름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춥고 낮이면 엄청 뜨거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경험을 받지만은 여름에 정말 뜨거울 때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태양을 가려주면은 어때요? 시원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어디선가 모르게 바람까지도 불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너무나도 신기해요. 구름에 딱 꼈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그 구름, 분명히 구름 기둥이었었는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구름이 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봐, 구름 속에 불이 있네, 불 모양 구름이 있네. 처음에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19절 말씀부터 한번 또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정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지림을 지켰더라.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래요. 구름이 오래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고 적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머물렀을 때는 언제요?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1년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적게 머무를 때는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거는 뭘 의미해요?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머물렀다가 다시 구름이 떠오르면은 뭐 하루도 안 됐는데 다시 또 짐을 싸가지고 또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어떻게 해요? 그 구름을 누가 인도하셔요?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멈춘다는 거예요. 저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언제 멈출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말씀. 아까 18절로 22절 말씀까지 봤는데 2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그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절도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르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광야로 쫓겨났을 때가 40살 때였었거든요. 40년이 지나서예요. 40년이 지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소리든 꿈이든 환상이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단번에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인지 아닌지를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모세와 대화를 하셔요. 어떤 대화요? 너 애국으로 가라고.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비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이후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셔요. 네, 뭘 자꾸 이야기하시냐?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여 내라고. 이 모세는 자꾸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네? 이거요? 이거 마른 막대기인데요. 내가 양칠 때 그냥 짚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근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지팡이 던져보라고.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너 가서 꼬리 잡아. 뱀 꼬리 잡으라고. 머리 잡으면 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조심히 가가지고 꼬리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그냥 머리를 확 틀면서 확 무는 것이 아니라 꼬리 손에 닿자마자 지팡이가 싹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한테 내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고. 넣었다 빼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그냥 문둥병이 그냥 흰 눈처럼 그냥 다시 품에다 넣으라고. 넣었다 빼니까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8절,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자, 두 이적. 어떤 이적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말했어요. 그 두 이적을 처음 거는 믿지 않았지만 두 번째 이적을 믿을 거야. 근데 그 두 이적도 믿지 않아? 그러면은 그 나일가 그 물을 조금 떠다가 육지에다 부으라고. 그럼 피가 될 거라고. 그럼 믿을 거라고. 사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르시고 가라사대 내 이스라엘 되어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그의 말 자랑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론 너 형이 너를 보면 너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내 형 아론의 입과 너 입에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어떻게 함께 할 거라고? 너의 가야 될 길, 너가 해야 될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인도할 거라고.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꾸 지팡이를 이야기를 해줘요. 왜 지팡이를 잡고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 해답이 4장 20절에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번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는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셔요.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해 보이시고, 그리고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요.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게 뭐야? 너 지팡이, 그 지팡이 던져봐. 그리고 너 그 지팡이로 너가 이적을 행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애굽으로 가요. 가는데 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지팡이가 뭔지 아니? 하나님의 지팡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세 또한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믿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던지려 뱀이 됐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세가 호박에 눈을 의지했던 것처럼 너는 사람을 보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누굴 바라보라고요? 너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너가 바라보고 너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거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복을 갖다 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좋은 것들을 상을 차려놓고 계셔요.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가진 것, 그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그 상을 차려놓은 거 내가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복을 놓으신 거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가져오지 못해요. 그걸 먹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긴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 말씀대로 따를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축복들, 아름답고 굳게하고 값진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정리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반드시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그 영혼들을,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을 놓고서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고 계시는 그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 자녀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임할 수 있기를 또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인지 왼사랑인지 만세전부터 주님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한 몸주의로운 것처럼 성경은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기사 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동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